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부 13장 3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원의 신비. 기독교 강요 1부 13장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 켈빈은 요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가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정통 신앙,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로마 캐토릭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 그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싶기 때문이죠. 로마 캐톨릭도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이 아니에요.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들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상하게도 요 삼위일체 교리만은 아주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이룬 개혁교회가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리면 그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아주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분명한 교리로 세워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마음껏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도 아주 자유롭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때가 됐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단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완성한 이 개혁교회는 그 이단들과 다른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교회임을 밝히려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근간이고 그리고 이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리면 그것은 곧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본질, 같은 본질이면서 또 각각 다른 위격으로 계신다. 그러면서도 각각 다른 위격으로 계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본질로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삼위, 각각 독립된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그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첫째,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질. 두 번째는 위격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본질이라는 말은 뭐냐? 본질.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에센스,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실체, 본체,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로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말은 어떤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실체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 꽃은 꽃으로서의 실체, 꽃으로서의 본질이 있겠죠. 개는 개로서의 본질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개는 개로 존재하는 것이고 꽃은 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의 본질이 다르고 개의 본질이 다르고 사람의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렇게 각자의 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본질이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개는 개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두 본질은 서로 같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개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지 개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매일 삶의 짐을 짊어지고 염려하면서 오늘은 이 카드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개는 그저 주인을 보면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좋아서 꼬리치고 흔들면 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는 개로서의 본질이 있고 지렁이는 지렁이로서의 본질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이 사람의 본질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본질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개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한 본질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본질, 그것을 동일 본질 혹은 단일 본질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고, 성자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로 존재하신다고요. 삼위. 이 위격, 위라는 말은 인격 같은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pers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 이제 라틴어로 페르소나, 어떤 독립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본질로 하나로 계신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격. 그래서 그런 격은 인격 이런 의미인데 그때 그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그 품성, 도덕적 어떤 성품을 말하는 인격이 아니고 독립된 존재로 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이 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죠. 독립된 인격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름이 같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임병욱, 나도 임병욱이라고 할 때 서로 이름이 같아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죠.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서 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각각 쌍둥이라도 서로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듯이, 이름이 같아도 서로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한 본질로 하나의 한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각각 독립된 육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격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한 하나님으로 한 본질로 계시지만 서로 각자 그렇게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한 본질로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그냥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본질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그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도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아리우스라는 이 교부는 이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자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동일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다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였겠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적 주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기도에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일한 영광을 인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신 기도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창조했다고 말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단이 또 있냐면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또 있어요. 이 이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 삼위로 독립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요 한 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을 이제 양태론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실 때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러다가도 이제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때는 성자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성령 하나님이 또 등장하니까 이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옷을 입고 구원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마다 때마다 그렇게 성자로 나타나시다가 성부로 나타나시다가 성령으로 나타나시다가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고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독립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한 하나님이시면서 독립된 그런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제가 설교로 다 성경을 증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읽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는 곳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증언을 해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또 같은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곳저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삼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도 서로 독립된 완전하신 또 한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성부 하나님은 대장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쫄병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도 아닌 무슨 바람이나 무슨 힘이나 권세나 능력 같은 걸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쫄병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바람 같은 무슨 권세나 힘 같은 무슨 능력 같은 것이 아니고 모두 세 위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퀴즈. 새벽이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첫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랑 엄마랑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이분이 엄마고 이분이 아빠구나 그걸 알고 태어난다. 두 번째, 걱정할 거 없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그 아기에게 야 니네 엄마 유전자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고 니네 아빠 유전자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너는 너의 엄마 유전자 어떤 거를 받았고 너는 아빠 유전자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유전자를 가진 엄마 아빠의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저분이 너의 엄마고 저분이 아빠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세 번째, 그냥 엄마가 아기 앞에서 까꿍 엄마야 엄마 아빠가 또 까꿍 아빠야 아빠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면 엄마 아빠인 것을 안다. 몇 번일까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아는 방법이 몇 번일까요? 좀 예? 엄마 아빠 뱃속에 있을 때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듣고 아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렇게 알고 태어나요? 아니죠. 또 의사 선생님이 태어나는 그 아기를 붙잡고 야 니네 엄마 아빠 염색체는 이렇게 되고 너는 그 염색체를 받았으니까 니네 엄마 이거 니네 아빠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가 붙들고 까꿍 아빠야 아빠 까꿍 엄마야 엄마 이러다가 보면은 엄마 아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염색자가 어떻고 유전자가 어떻고 몇 번 염색체를 네가 몇 개 가졌기 때문에 니네 엄마는 저분이고 이렇게 배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얘기해서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대빵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쫄병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무슨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 권세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자꾸 성령이여 내게 불을 주소서 하고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그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 놀라우신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